네,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석방되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돌아갈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예상하면서도 그 전에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보여야 할 삶의 지침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언급하며 먼저는 그 목적,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한 이후 그것에 이어서 지난주는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 제일 먼저 얘기했던 그 목적은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위해서 함께 씨름하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크게 이제 해당하는 것인데요.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교회 외부적으로 대적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걸 잘 극복하며 그런 모습을 보여 나아가라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보았던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도 결국에는 보이셨던 관심을 기울이시고 결국에는 이제 계속 훈련하는 모습으로 보이셨던 모습이었던 바로 종과 같이 낮추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종과 같이 낮추어서 죽기까지 순종. 간단히 말씀드려서 낮춤과 순종이, 낮춤과 순종, 겸손과 순종. 그다음 이제 낮춤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아까 목적,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이나 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은 서로 이 관련이 또 되는 것이었죠. 서로 관련이 되면서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이나 뭐 결론 모두 구원과 관련이 되어서 바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임을 이제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과도 그대로 관련돼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 지난주 또 특별히 또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론,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의 모습이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그래서 구원과 또 관련이 되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이 예수님의 모습을 중심으로 지난주에는 말씀이 되었다면 오늘은 빌립보 교인들, 이제 우리까지 해당하게 되겠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이 되면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 이 전체적인 교훈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그 교훈은 이 빌립보서에서 아주 제대로 이제 본격적인 교훈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일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과도 오늘도 그대로 또 연관이 된다는 것을 뒤에서 확인해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이 오늘은 더욱 구원과 관련된다는 사실이 더 직접 보여져요. 이제는 지난주는 조금 이제 더 간접적으로 약간 보여졌다면 오늘은 직접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것도 아주 더 직접 보여집니다. 직접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나 우리에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과 관련해서 이제 무엇을 오늘 이제 주문하고 요구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결국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은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은 문맥상 다른 것의 귀결이 아니라 그동안 1장 말미부터 1장 27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장 그 말미부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귀결과 마무리를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 마무리예요. 마무리, 이제 귀결. 그것에 대한 그러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호칭도요. 거기 호칭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며 이 빌립보서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그런 애정을 담은 호칭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요. 4장 앞부분에 한 번 이 비슷한 호칭이 더 나오고 나머지 형제들아라는 호칭이 거의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게 애정이 담긴 호칭을 쓰면서 아주 강조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무리되는 것, 이 일단락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아주 강조해서 이런 호칭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그 마무리의 말이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장 또 중심이 되는 말을 이제 하기를 거기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마무리의 말이자 아주 그 핵심적인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일단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라는 말은 갑자기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요. 언제 이거 비슷한 말을 본 적이 있었죠? 우리는 이제 늘 앞에서부터 쭉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언제 이거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바로 전에 1장 말미 아까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27절입니다. 1장 27절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나왔어요. 그때 내가 너희를 가서 보나 떠나 있으나 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시작할 때 하면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이 없을 때에도 자기 자신이 그 빌립보 교회에 없을 때에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데 더 거기 강조점을 두고 했던 말과 그대로 이어지는 말이죠. 이 말이 그때도 했던 말이에요. 내가 가서 보나 떠나 있으나 그때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나 있을 때 아니면 없을 때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지금 더 강조되는 거 봅니다. 그때 말씀드렸었죠. 자기가 없을 때가 더 강조되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면 여기서는 뭡니까? 지금 더 강조되는 상황은 여기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는 것임을 이제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더 강조가 되어 있어요.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이 지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없을 때에도.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로 인해서요. 이 지금 나 있을 때나 없을 때 이 말로 인해서 더욱 지금 그 1장 말미부터 시작된 1장 27절부터 시작된 그 복음에 합당한 삶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연관이 됨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이 그 마무리가 됨을 이제 또 잘 이제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본문을 뚝뚝뚝뚝 잘라 보이고 오늘 그 1장 12절도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근데 그 중간에 나오는 그 나 있을 때 없을 이런 것들은 제대로 못 본다고요. 구절을 잘라서만 봐버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늘 앞에서부터 흐름을 봐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때 1장 그 말미에 했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계속된 흐름에서 지금 하는 말이라는 걸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사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그 차원에서 했던 말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면서 더 제대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맨날 구절 잘라가고 이상한 살을 붙여놔갖고 자기 생각과 상상의 나라를 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안 되는데 너무 그거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갖고 사람들은 그냥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그게 더 진짜인 줄 알아요. 그리고 되게 또 은혜스럽게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는 꼭 듣기 좋게. 거짓인 경우가 태반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인데 그걸 좋아라 하고 믿어버려요. 철석같이 믿어버립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목회자부터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데다가 연구도 안 해요. 또 나중에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만 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걸 듣고 자라왔고 자라온 데다가 또 자기가 그렇게 목회를 해버리니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나마 어떻게 자기가 상상의 나라를 펴서 살을 붙였는데
엽떡의 그 말씀의 흐름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벗어나긴 벗어나는데 약간 벗어나는 듯 하면서 크게 안 벗어나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보통 보면 어마어마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 자체는 그 말 자체가 너무 강력하고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바른 그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통해서는 뭐 크게 벗어날 일은 많지 않다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 1장 말미에서 시작된 그것에 대한 이제 마무리로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이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알고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금. 자, 그럼 그 뒤에 그렇게 바울 사도가 없을 때에도 보여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적인 모습으로 말한 것은 바로 뭡니까? 거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오늘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한 말인데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비중 있고. 근데 그 이유는 이 말이 지난주에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에 이어지는 말이죠. 지난주에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에 나왔었죠. 거기에 그대로 이어지는 말입니다. 이게 그거 진짜 또 이제 이 뒤에 나올 내용상으로도 이것을 중심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비중 있고 중심 있는 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유명한 구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사실 오늘 본문 전체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가장 핵심적인 말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에서요 크게 세 가지가 보여집니다. 크게 세 가지가 보여지는데, 먼저는 항상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라. 이 말은 일단 앞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라는 말이 원래 원어상으로는 나 있을 때 그냥 뿐 아니라 이게 아니라요. 나 있을 때 항상 복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거였어요. 원래 원어는 그게 나옵니다. 나 있을 때도 너희들 항상 복종하였지. 그럴 것뿐만 아니라 이거예요. 원래가 그런 의미였고, 지금 여기서는 나 없을 때도 더욱더 항상 복종하라 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 없을 때에도에 더 강조를 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 사도가 있을 때도 항상 복종했던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안 했는데 지금 이때만 다 없을 때만 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이미 했고 나 없을 때도 당연히 계속 그렇게 해나가라 라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언제나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에게 잘 보이려고 좀 하다가 없을 때 알아, 이게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그냥 항상 하라. 항상 언제나 바울 사도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바울 사도를 눈치를 보면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이게 강조점인데요.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만 잘하고 또 있을 때 안 하는, 이럴 또 오히려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언제나 그걸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복종이란 말은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니라 지난주 8절에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모습, 이렇게 나왔죠. 2장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이제 지난주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 중에 또 가장 또 큰 부분이죠. 낮춤과 순종 중에서 순종이 죽기까지 순종이었어요. 그거죠. 그 모습을 바탕으로 이제는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에게도 그대로 요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순종, 우리 복종하라. 항상 복종하여, 이게 그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이 모습을 이제 순종으로도 말했죠. 순종. 그냥 더 보편적인 말이 순종입니다. 복종보다 순종.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인 그 낮춤과 순종 중 하나임을 알았죠. 낮춤은 종으로까지 낮춰지고,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이런 어떤 수식이 붙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더 간단하게 하면 낮춤과 순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종에 해당하는 것이 복종. 주님의 모습을 지나는 주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그게 우리에게까지 복종, 우리도 복종 이거죠. 그리고 지난주나 여기 이 복종이란 말이요. 지난주도 복종, 여기 복종이란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뭐 순종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고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깊게 듣고라는 것이 원래 담겨 있는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그 다음에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복종이란 말로 나왔지만 듣고 따르는 건 뭐예요? 경청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경청. 네? 경청이 아니라 청종이죠. 청종. 듣고 따르다. 그러니까 복종보다도 또 순종보다도 제일 좋은 건 청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으면 제일 적합하지 않았겠는가. 청종.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듣고 따르다라는 의미가 다 담긴 말이 여기 복종이란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과 순종은 뭘 갖고 합니까? 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자.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은 없는데 자기 멋대로 뭐 복종할 걸 만들어 놓고 뭐 그냥 자기 멋대로 그걸 따르는 이게 순종이 아니잖아요. 예? 기준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드는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말할 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안 보면서 순종한다 이렇게 그랬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늘상 보통 사람들 보면 어디에 순종합니까? 목사한테 순종하고 인간에게 순종하죠. 목사님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해나갔다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목사한테는 또 순종을 하다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목사한테 아무리 순종을 잘해도 목사가 너무 하나님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항상 위험한 상태. 말씀을 모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다라고 한다는 건 사실은 뭐예요?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여야 하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되게 됩니다. 순종을 내가 정말 알아서.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과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 말씀과 순종과 믿음은 이게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어우러져서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뭐 순종도 집어쳤죠. 말씀 집어쳤잖아요. 사람들이. 믿음 한 번 믿었어. 영원한 구원 다 지옥입니다. 다 지옥. 그런 식으로 믿은 사람은 분명한 지옥의 확정입니다. 입술로만 믿고 순종은 행위잖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 다 무조건 지옥이에요. 빨리빨리 안 벗어나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할 일도 없고 목회자들도 말씀은 그런 사람들 안 보더라고. 신학 갖고 얘기해요. 신학책 갖고서 신학 얘기하고 있지 말씀 잘 몰라요.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사모하지도 않아. 그러니 평신도는 볼 것도 없죠. 그들이 언제 말씀을 볼 일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스쳐라도 안 읽을 거고요. 그렇게 읽어도 부족하고 완전히 불완전하고 엄청나게 모자라는 상황인데 연구할 일은 더더욱이 없고 그러니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니 이들이 무슨 순종을 합니까? 어쨌든 이 복종이란 말이 결국에는 말씀을 잘 듣는 것까지 포함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난주 그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모습으로 끝날 모습이 아니었고요. 바로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고 사실 그것이 더 목적이 되는 모습이셨음을 이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지난주 그거 말씀드렸었죠. 예수님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 복종이라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까지 돼야 된다는 거. 우리에 대한 본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나왔어요. 너희들 이제 항상 복종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그 예수님의 복종, 우리에게 복종으로 적용시키시자. 우리의 본이에요. 예수님만의 복종.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만의 복종. 감사해요. 복종만 이러면서 끝. 그게 아니야. 사실 더 중요한 건 너희의 복종을 위해서 본을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제발 좀 빠져나가지 말고 제발 좀 엉터리 얘기 좀 하지 말고요. 예?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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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주도 그래서 예수님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으심 때문만이 아니라요. 에?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성육신 안에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막. 에?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복종과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 더 우선적이었다는 것도 여기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본을 보이시는 것, 순종, 이게 더 우선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순종의 본의 최절정이 십자가였던 것,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 그 순종에 포함된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지, 이거 순종을 딱 제껴두고 반짝! 아이 감사! 이러려고 온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러다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또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 순종이 먼저 됐다. 먼저 우선이고 더 큰 범주란 말이에요. 그 본을 보이는 게. 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러한 구원의 효력을 얻을 사람은 당신의 본을 보이는 그 사람, 당신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 구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요것만 맨날 보고 그거 믿어요, 나 구원 받았죠 이러고 있잖아. 다 지옥이야, 다 지옥. 그렇게 믿었으면요 무조건 100% 지옥입니다. 이 앞에 순종이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믿었다면 다 지옥이야, 다 지옥. 순종이라는 걸 잘 보이다가 마지막에 그 본을 보이시면서 결국에는 그 절정에서 다 구원까지 이루시면서 이렇게 따라와야 너희들이 그 구원의 효력을 받는다는 것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결국에 이 전체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 순종이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순종. 근데 사람들은 이걸 싹 생략해놓고 아유 이러면서 그냥 그건 행위 아닌가 이러면서 그냥 지옥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잘못된 교리 때문에. 어찌 마귀가 이거를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꽉 차 있는데도 이걸 어떻게 분리해놔갖고 요것만 하라고 어찌 신학을 만들어놨는지. 이건 마귀가 아닐 수가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말씀을 그냥 서서히 봐도 이건 알 수 있어요. 이게 전체가 포함이 됐다는 걸. 근데 어찌 그걸 분리해서 잘라내갖고 요것만 따로 얘기를 하면서 이걸 또 죽여놓는 작업을 했냔 말이에요. 이게 신학이 지금 칼빈 주의를 중심으로 한 그 신학에서 그걸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다 죽여라. 정통교리가 딱 장자교단처럼 돼갖고 그냥 앉아있으니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따르니 그게 의심도 안 하고 그걸 따라가니 다 지옥으로 가죠.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거기에 지금 작용해갖고 그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그냥 다 깨닫지를 못해. 말씀을 봐야만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말씀 볼 생각도 안 하고 사람 말만 믿는데 사람 말이 엉터리. 이건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아주 그게 우선이었다는 거. 구원 위해서는 보다 순종이 먼저 우선이에요. 성육신의 목적은요. 자, 다음 여기서 보여지는 다음 모습은요. 두 번째 모습이죠. 아까 세 가지 모습 중에 이제 첫 번째 모습 항상 묵정하는 것 이걸 봤고요. 두 번째 모습은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모습입니다. 자, 이 두렵고 떨림의 모습은 지난주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인 낮춤과 순종 중에 이번에는 낮춤 쪽에 더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낮춤. 앞서 복종은 그 중에 이제 아까 순종과 낮춤과 순종 중에 순종 쪽이죠. 낮춤과 복종 그러니까 순종, 복종은 이제 순종 그대로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관련이 되었다면 이번에 두렵고 떨림은 그 중에 낮춤과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은요, 원어상 모두 공포심을 갖는 말이에요. 공포심. 떨림이라는 것도 두려움은 공포심이라는 느낌이 오죠. 그 단어에서 우리말에도. 근데 떨림이라는 것도 공포심에서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는 말인데, 그래서 이 두 말은 다른 말로
둘 다 막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공포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말 하나로 묶어서 말하자면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경외라는 말로도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묶어갖고. 자, 그리고 이 모습은 지난주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던 모습이기에 낮추셔서 종의 형체까지 낮추시고 이것이 이제 두렵고 떨림 이것과 연관이 된다고 그랬었어. 그래서 그대로 당신께서 먼저 보이셨던 모습이에요. 아주 낮아지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모습은 거만함과 만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만하게 앞에서 우리가 거만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바로 이 두렵고 떨림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려 해야 돼요. 낮아지고 절대 그 앞에서 만만하게 하나님을 거만하게 무슨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서의 복종과 순종 또 이 경외함과 낮춤의 모습은 지난주 구원과 관련됨이 보여짐으로써 지난주 낮춤과 순종 그것은 다 예수님의 이제 영광된 모습과 그대로 연관되면서 이 구원과 연관된다는 게 관련이 된다는 게 보였어요. 구원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됨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는 그 두 모습을 보였을 때, 아까 그 복종, 순종, 또 두렵고 떨림, 경외죠, 경외. 복종과 경외. 지난주는 순종과 낮춤, 복종과 낮춤. 거의 똑같아요. 복종과 경외의 모습을 여기서도 보였을 때에 여기 다음 세 번째 모습, 이제 그 12절에 나온 세 번째 모습인 뭡니까? 나머지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제는 구원에 대해 직접 말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였을 때 구원이 직접 여기 이제 나와요. 구원. 그래서 그 모습들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임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복종과 경외. 지난주 복종과 낮춤도 구원과 관련이 되는 게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면 여기서 직접 보여줘요. 구원이 직접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복종과 경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필수적인 아주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여기 구원을 이루라 해서요. 또 이루라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완수하라, 마치라, 구원을 마치라, 완수하라.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 마쳐진 게 아닙니다. 완전히 끝나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 그 두 모습들의 제목과도 같이 말씀된 지난주 첫 절에서 그 지난주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 그 낮춤과 순종이 나중에 나왔지만 그 처음에 제목처럼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도 더 정확히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관심을 계속 갖고 계속 훈련하라는 거잖아요. 마음, 그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고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훈련에 나아가라는 거였거든요. 마음을 한번 띡 품고 대충 품었어요. 이게 아니라 갖고 계속해서 훈련에 나아가라는 말이었답니다. 지난주도 그게 원래 원어적으로는요. 그 말임을 알았듯이 여기서도 그러한 계속성의 의미가 이 말 속에 더욱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루라라는 말, 완수해 가라, 계속해서 계속의 의미가 더 직접 보여졌죠. 지난주도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 예수님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에서 계속성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더 직접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복종과 여기 경외인데 계속 잘 보여 나아가서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이게 계속 보여야 되고,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돌아가 죽기까지 그 모습을 계속 보이셨어요. 계속 당신도 관심을 기울여서 훈련하듯이 하시듯이 계속 보이셨어요.
오죽하셨으면 당신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모습을까지도 기도도 하셨는데 그걸 제치시면서 가셨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왜 거기에 기록이 되었고 그걸 왜 보여주고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땅 구원하면 좋은데 십자가에서 구원을 하시고, 근데 그것도 또 어려워서 한번 또 막 피하려고도 하시고,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어. 왜 그럴까? 왜? 우리의 본이에요. 이게 다 우리의 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만들어낸 종교이고 누가 만들어낸 이런 사실, 이런 게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차하고 막 지저분한 거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걸 싹 제거해버리고, 전지전능하서 따닥따닥 해서 능력이 있어갖고 쓱 가갖고 뭐 쓱 끝 이렇게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인간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인간이 이렇게 해야만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걸 정확히 아는 하나님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많은 신앙에서 다 제거를 해놨으니, 다 제쳐놨으니 지금 그걸 싫어하고 있으니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 네? 어쨌든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가, 계속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그 복종, 경외, 여기 두렵고 떨리는 거, 낮춤 이런 걸 보이면서 계속해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면 앞서 그 복종과 두렵고 떨림, 그 경외의 모습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게 온전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런다고 그랬었죠. 구원이 나왔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원이 나오면 다 이게 믿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을 때는, 반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는 이 구원의 반대인 뭡니까? 멸망이죠.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도 암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수예요, 필수. 이 모습이 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대충 그래도 이거 뭐 그냥 뭐 액세서리로 뭐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자체가 믿음이라. 이거 없으면 구원을 못 받고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 그래서 여기 이제 두렵고, 특별히 두렵고 떨림의 모습 있죠. 이제 더 멸망이 있음을 잘 암시해주고 있죠. 왜 두렵고 떨려 합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 멸망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멸망이 있는 거, 멸망. 심판, 안심하지 말라는 거. 안심하고 니는 무슨 떨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평강 가운데 안심하고 평안하다, 무슨 뭐 너희들 마음대로 거짓 평안에 사로잡혀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도 안 하고 만월히 여기고 뭐 하다가 다 지옥 가는 거, 다 지옥. 그러지 말고 두렵고 떨림, 이것을 봐도 벌써 여기서도 암시가 되죠. 구원이란 말 속에서도 그 반대로 멸망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지만, 두렵고 떨림이란 말 속에서 더 보여져요. 왜 두렵고 떨리냐? 왜 두렵고 떨리느냐? 심판과 멸망이기 때문에. 늘상. 자, 여기까지 이제 12절에 이 복종, 경외, 또 그로 인한 구원의 이 세 모습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과 핵심이 되는 말이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과 핵심입니다. 복종, 경외, 그리고 구원, 이거 세 가지죠. 복종과 경외는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인한 구원, 이 세 가지. 복종, 경외, 구원. 경외는 이제 두렵고 떨림을 이제 요약해서 말한 겁니다. 복종과 경외, 순종과 경외와 구원, 이겁니다. 그것이 오늘 가장 중심과 핵심이 되는 말이었다면 13절, 다음 13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이 12절에 대한 보충적인 말을 하고요. 다음 14절부터는 그 아까 가장 중심과 핵심이 되는 그 말, 복종과 경외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에 대한 그 말이 이제 더 전개돼서 이제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먼저 13절은 왜냐하면이란 말과 함께 그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이제 12절의 명령에 대한 이유, 왜 그렇게 명령을 했는지 그 이유를 거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적으로는 그냥 기쁨,
목적 이런 말이에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이런 건데 여기는 기쁘신 뜻으로 이제 번역을 했죠. 기쁘신 뜻이 한 단어로 기쁨, 목적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자기의 기쁨, 당신의 기쁨이나 목적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은 열망입니다. 더 이제 다른 말, 다 정확히 열망. 소원이 그냥 이렇게 아니라 열망하는 거. 열망하는 소원, 열망. 너희로 열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는 여기 그 기쁘신 뜻, 아까 그 목적이라고 했죠. 기쁨, 그냥 기쁨 자체. 그것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이죠. 구원이 되겠죠. 구원의 목적이 될 것이고, 또 소원, 여기 소원 열망이라고 했죠. 또 그것과 그 뒤에 행함,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행함. 그 행함은 각각 12절, 아까 앞서 12절에서 말한 어떤 소원이겠습니까? 구원의 열망, 구원의 소원이죠. 구원. 아까 구원을 이루라 했잖아요. 구원의 소망과 또 행함은 뭐가 될까요? 나머지 복종과 경외 중에서 경외는 원래 복종에 또 이렇게 흡수가 될 수가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더 중요하게 행할 일은 복종이라면 순종. 그러니까 아까 앞서 이 12절에서 그 더 요약하다 보면은 복종 경외 구원이었지만 복종 경외는 또 복종으로 딱 순종으로 또 더 압축이 돼요. 그 다음에 구원입니다. 순종과 구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복종 순종 이것이 여기 행함으로 이제 그대로 이제 해당하는 말이에요. 네? 소원을 두고 행한다. 소원이라는 거 아까 구원의 소원, 구원의 열망, 아까 구원이라. 여기서 행한다는 거 아까 순종의 행함, 그 복종의 행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그대로 연관해서. 그러니까 딴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소원도 뭐 인본적인 육신적인 소원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부터 해서 뭐 엄청나게 왜곡된 뭐 가르침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뭐 그냥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앞에 보면 살짝 봐도 다 나올 그 것을 갖고 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다 넘어가니. 네? 육신적인 소원을 위해서 뭐 자기들 뭐 하라고 뭐 하고 무슨 뭐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기쁘신 목적인 구원을 위하여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구원의 소원, 구원의 열망, 그걸 막 구원받으려고 하는 내가 막 열망을 갖는 거예요. 열망, 구원의 소원을 갖고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이 됩니다. 복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너희가 순종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불가능이 아닌 능히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 말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순종하고 그 구원을 그래서 이루어가는 일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가능하다. 예?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근데 아무나 도우셔서 뭐 누구든 무조건 이렇게 이끄신다는 말이 아니다.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뭐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누구나 이렇게 도우셔서 무조건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12절과 같이 복종과 경외의 모습을 보이는 자, 두렵고 떨려하고 막 복종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도우신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기 말한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한 것은 방금 12절에서도 언급한 이 바울 사도의 부재에도 결국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 사도가 나 있을 때나 없을 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나 없을 때도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한 거예요. 나 없을 때 나를 기준으로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역사하셔서 복종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구원의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가, 이게 막 순종하게 하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도우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바울사도 아까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랬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도 내가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그거
늘상 해 나가라는 거예요. 아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대. 그것을 나를 기준으로, 내가 없을 때는 뭐 대충 안 하고 뭐 내 있을 때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언제든 간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거든. 그냥 아무나 도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니들이 복종하고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도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의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그걸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게 행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 역사해 주시는 거,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이렇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을 하려다 보면 여기처럼요 구원의 소망이 더 강해집니다. 늘 영적인 소망이죠. 구원의 소망이 아니라 영적인 소망이에요. 다른 소원을 두질 않아요. 구원의 소원.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자기가 뭐가 되든 육신적으로 되든 안 되든 자기의 마음은 온통 하늘에 있어. 하늘. 그래서 그거에만 마음을 딱 두게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기가 그걸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더 복종하게 이 부익부 현상이죠. 계속 역사하시고 나는 더 하려고 하고 또 역사해 주시고 하려고 하고 그 구원의 소망을 두고 그러니 육적인데 안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데만 딱 빠져서 그걸 계속 해 나아가서 계속 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네? 자기가 하려고 할 때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너희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 간에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든 간에 그렇게 너희들이 정말 이것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나가 다 또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명령을 왜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더 추가적으로 여기 12절에 덧붙여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13절은 이 12절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보충적인 이 설명을 이제 했다면요. 다음 14절부터는 12절의 그 복종과 구원, 이게 이제 요약이 되는 것이죠. 12절, 복종과 구원입니다. 복종과 경외로 인한 구원인데, 복종과 경외는 이제 복종으로 하나로 합쳐서,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했을 때, 오늘 핵심적인 복종과 구원, 그 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전개하는 말을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계속 전개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4절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이 말은 더 정확히 원망과 시비라는 것이, 원망은 불평이고요. 시비라는 건 논쟁하는 거, 막 논쟁하는 거. 우리 말도 비슷하긴 하지만, 막 불평하면서 막 사사건건 막 논쟁 일으키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기가, 그걸 없이 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과 논쟁이 없이 하라는 것일까요? 여기 모든 일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인데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그냥 아무 모든 일이라기보다 지금 문맥상으로는 12절에서 말한 복종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종, 그 순종에 해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들 막 불평을 갖고 막 논쟁 일으키고 하는 것 없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 뚱 막 그냥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말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죠. 지금 갑자기 무슨 알았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좀 나쁜 모습 안 보일게요. 갑자기 이 말이 툭 전환돼가 그런 거 하지 마. 도덕적으로 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2, 13절은 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도우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구원으로 나아간다. 요건데 그 순종의 핵심이죠. 더 핵심. 그것을 너희들 하냐. 모든 그 순종에 있어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불평하거나 이 논쟁 막 일으키고 논의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막 시비 걸고 해갖고 그걸 피해 나가고 순종 안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할 일을 그냥 순종하라는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또 복종은 또 이때 순종은 뭐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 나올 때 그것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시비 걸지 말고 그거 자꾸 논쟁 일으키지 말고 말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불평하고 뭐 거기 사사건건 막 그렇게 이렇게 막 걸고 넘어지려고 해서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거는 모든 순종에 있어서. 그래서 자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를요 다음 15절에 이는이란 말과 함께 16절까지 해서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도 15절과 16절 이는 이렇게 나오죠. 먼저 15절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 맨 앞에 나왔던 흠이 없다라는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비난할 여지가 없다. 흠이 없다는 건 비난받거나 책망받지 않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원어적으로 흠이 없다는 건 비난받을 일 없이 책망받을 일 없이 이 얘기예요. 원래. 그리고 또 순전하다고 했잖아요. 순전하다는 말은 섞이지 않고 단순한 이런 거예요. 섞이지 않은 아주 섞이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이거예요. 뭐 죄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섞이지 않고 단순한 비슷하게 순전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그것 그 두 모습과 반대 차원에서 말했다고 이제 보여지는 먼저 여기 그 뒤에 나오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거 두 가지 중에서 어그러짐이라는 말은요 원어상 비슷하면 휘어지고 완고하다는 거예요. 어그러진다는 건 휘어졌다는 말이 이제 어그러졌다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구부러졌다 휘어졌다 이건데 거기에 완고한 거예요. 딱 해갖고 막 해서 딱 완고한 고집 센 거 거기서 딱 구부러져서 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원어상의 의미입니다. 여기 어그러짐이라는 게 딱 열하고 있는 거죠. 열하고 있는 거. 그리고 다음 거스림이라는 것도 말은요 왜곡하고 잘못 해석함. 아까 왜곡 구부러진 거 비슷한데 그래서 또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거죠. 왜곡되어 있는 거. 그래서 특히 이 거스림이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 원어적 의미를 통해서 이는 지금 다른 것에 대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도 그렇고요. 바로 주로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이 말들을 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잘못 해석했다는 건 뭘 잘못 해석했다는 건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딱 잘못해서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고집 부리면서 예? 예? 딱 이게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름이란 말이 그거죠. 전체적인 뜻이. 그래서 이 말들을 다시 종합해서 말하자면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 아까 나왔잖아요. 그 앞에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과 논쟁이 없이 하라. 모든 순종에 있어서. 근데 그런 순종을 해나가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했죠. 그것도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 비난만 하지 않고 비난받을 만하지 않고 아까 흠이 없다라고 흠이 없다는 게 비난받고 책망받는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뭐 책망받을 만하지 않고 또 단순하게 막 그냥 막 이걸 막 시비 걸고 아까 이제 불평해갖고 막 논쟁 일으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그냥 예? 순종해서 예? 흠이 없고 뭐 이렇게 예? 비난받을 만하지도 않고 순전하게 그냥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 그래서 그러지 못하고 아까 이제 뭡니까? 두 가지 모습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건 뭐예요? 삐딱하고 고집스러워서 삐딱한 채로 고집스러워서 또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죠. 아주 말씀을 탁 잘못 해석해서 삐딱하고 또 고집스러워서 순종하지 않는 이란 그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세대와 시대 속에서 그 시대와 그 당시 마을 그 당시에 시대와 세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웬만하면 막 말씀을 딱 들으면은 이렇게 해서 고집스럽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에게 책망받을지도 않고 흠이 없고 순전하게 단순하게 그 말씀 그대로 갖고 와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걸 꼬아서 막 불평 막 삼고 논쟁하고 이러지 말고 아까 그거와 여기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는 말이 거의 비슷한 차원인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와. 그대로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너희들은 그냥 순전하게 아주 단순하게 순수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흠없는 자녀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자녀가 되라. 네? 흠이 없어요. 누구에게 아까도 흠없는 말이 나오고 여기 흠없는 말이 나왔죠. 근데 아까는 책망받지 않는 차원의 흠없다면 여긴 진짜 흠없어요. 흠이 없어요. 누가 흠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 더 이제 흠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순종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얘기죠. 자, 근데 그러한 아까 여기 세대라고 했죠. 그러한 세대 이 말인데 그러한 세대는 뭐 바울 사도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 세대마다 이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순전한 순종, 네? 정말 순수하게 순종하는 모습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런 모습 막 딱 꽈서 지금도 근데 사실은 삐딱하게 꼰 게 어디서 그걸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정론이죠. 그 순종이라는 것 자체를 갖고 꽈놨어요. 그래서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놨고, 그거를, 약 해라. 안 하잖아요. 그게 시대라고 그랬죠. 그 세대.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그 당시에도 예정론이란 교리는 없었을지라도, 그거 못하게 만드는 뭔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앞으로 또 예정론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또 뭔가 또 나타나서 또 못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나타내라라는 말은 밝게 하라. 빛들로 비춰라. 밝게 하라. 뭐 이런 겁니다. 빛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근데 이 말은요, 그 앞서 순종하지 않고 고집세고, 네? 왜곡됐는데 고집세고 막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세대를 여기 뭐 빛의 반대가 뭡니까? 어둠이죠, 어둠. 그 세상의 어둠으로 보고 그들에게 휩쓸려가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바른 모습의 빛을 비추라는 거. 그럼 바른 순종. 정말 이런 바른 모습의 빛을 비추라. 그들에게 휩쓸려가지 말고. 여기 그들 가운데,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그러한 왜곡해서 막 고집 부리고 있는, 순종 안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 그건 이제 어두운 이제 상태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오히려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과 그렇게 넘어갑니다. 휩쓸려 갑니다. 자기가 어둠으로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버텨서 그 세대의 사람들 엄청 많아요. 대다수는 거기 있지만 너는 딱 그 안에서 소수이지만 그래도 거기다 빛을 비추라는 이 얘기죠. 쉽지 않아요. 지금 웬만하면 다 어둠 그 세대로 다 휩쓸려 갑니다. 다 넘어갔어요, 지금. 지금도 예정론에 거의 다 휩쓸려 있잖아요. 90 몇 프로가 될지 어쨌든 95%일지 99%일지 다 예정론이 웬만하면요. 그런 것처럼 다 넘어갔어. 다. 근데 거기서 너 그러지 말고 순전하게 그러면서 우리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히려 휩쓸려가지도 말고 너를 위해서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라. 이거죠. 휩쓸려가지도 말고 너 오히려 빛을 비춰라 이거죠. 자, 다음 16절도 계속 24절에 계속 14절의 명령, 아까 14절의 명령의 이유를 14절은 아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15절에 이어서 계속 이제 16절도 말하는데 일단 그 앞부분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까지가 15절과 직접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15절과 직접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그 15절에 대한 결과적인 차원의 말입니다. 여기 밝혀라는 말은 원어상 아까 뭐 나타내라, 뭐 빛을 밝히라 이런 것과 막 여기 연관되는 그 밝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그걸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 의미가 거의 없어요. 원래 원어적으로 밝혀라는 말은 굳게 잡아, 주의를 기울여 이겁니다. 굳게 잡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주의를 기울이고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라는 말이라서 이는 결국 생명의 말씀을 뭐 소홀히 여기거나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굳게 잡으라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도 그렇게 했을 때 말씀을 굳게 잡는 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것이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앞서 15절에서 말씀에 대한 흠없고 순전한 순종의 결과, 네? 말씀에 대한 아주 흠없고 순전한 순종에 대한 결과를 바로 이와 같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12절의 그 복종이란 말도 말씀드렸듯이 원어상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는 거, 순종한다는 거 있잖아요. 복종은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의미가 다 담긴 말이 그 복종이란 말이에요. 오늘 복종 원어장. 그 의미였듯이 이제 그것과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 그게 이제 내가 흠없게 순종하는 것, 이것과 그대로 같은 표현으로 이제 차원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까 말씀을 왜곡해갖고 고집 부려갖고 안 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말씀이 이 중심이 돼서. 네? 근데 그러지 말고 말씀을 굳게 잡았어. 주의를 기울이고. 정말 이거 그리고 그걸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거. 말씀과 아까 복종과 다 이어지는 차원이에요. 그런 모습을 여기 이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밝혀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뭐 전도해서 아까 뭐 말씀을 이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 너희들에 대한 지금 딴 사람 뭐 무슨 뭐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제대로 믿으라는 차원이죠. 지금. 네? 자, 그리고 15절에서 여기까지는요. 앞서 그 15절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비롯한 그 신자들을 위한 이유였다면, 물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를 비롯한 이 신자들을 위한 이유였다면 16절 그 다음 부분은요. 이제 16절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한 앞서 14절의 명령에 대한 그 이유를 말합니다. 14절에 대한 이유가 지금 계속 말씀되고 있는 가운데 15절부터 16절 그 앞부분까지는 그 신자들,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이나 우리를 위한 그 이유였다면, 이유 때문에 그렇게 원망과 시비 없이 순종하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16절 그 다음 부분은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한 그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이게 않음으로라고 여기 번역이 됐지만 원래 않음을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합니다. 나의 수고,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음을, 이거예요. 나의 다름질과 수고는 사역이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복음사역. 그것이 헛되지 않음을 이렇게 보면 돼요. 않음을 그리스도의 날에 종말 때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랑할 것이 있게 해버리면 이거 복잡하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는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자랑하기. 근데 자랑한다는 말도 원어상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기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기뻐하게 되기 위해서 이거죠. 그 때문에 아까 자기의 사역이 헛되지 않음을 기뻐하는 것 때문에 이 말이에요. 나의 그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걸 기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한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너희들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했던 것인데, 자, 우리말 번역식으로 보면 이 말이 자칫 바울 사도의 사역이 자신의 어떤 자랑과 영광을 위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죠?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랑, 영광 받는 거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바울 사도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 그 자체를 기뻐한다. 여기 자랑이라는 것이 기뻐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다르죠. 내가 이렇게 했다 무슨 어떤 영광을 받고 보상을 받고 이게 아니라 그게 헛되지 않은 것 자체가 이게 기쁜 거예요. 헛될 수도 있는데 헛되지 않은 것 자체. 내가 이걸 해놨으니 아이고 이거 잘 됐으면 내가 또 다른 뭐 보상 이게 뭐 큰 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게 된 것,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헛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 암시도 보여지는 것이죠. 복음은 열심히 전했는데 어떤 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안 따라갔고 그 사역이 헛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것도 암시가 되는.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 같이 이 사역자가 좀 기쁘지 못하겠죠, 그만큼. 근데 결국에는 뭐 기쁨이 없긴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멸망인 겁니다. 그걸 헛되게 했던 사람들은 멸망인 것이고.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했는데도 헛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 사도도 나중에 자기를 버린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 아시아가 버렸다는 얘기도 하고, 누구누구는 대마도 떠나고 버리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헛된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요, 사실은.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쁠, 그런 어떤 겸손한 어떤 사실을 이러한 기쁨의 표현이지, 뭐 내가 이때 이런 보상하고 자랑 이런 차원이 아니란 거예요. 원래 언어적으로 볼 때. 자, 그래서 바울 사도를 위한 이런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닌 그들이 정말 잘 순종하고 믿어서 구원받게 되므로 종말 때에 자신의 사역에 보람을 느끼는 것을 지금 그 이유로 얘기한 겁니다. 보람을 그냥 느낀 것. 다음 나머지 17, 18절에서는 이제 그러한 바울 사도를 위한 이유에 계속 관련된 말을 합니다. 먼저 17절 맨 앞에는 정말 사실이란 말이 생략돼요. 정말 이런 거죠. 정말. 그래서 사실 내가 정말 뭐 이런 거 사실 이런 말이 생략이 돼 있어요. 17절 맨 앞에 원래.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그들을 향한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는 그 심정을 나타내는 말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데요. 아까 16절에 이어서 바울 사도를 위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내가 정말 헛되지 않음을 기뻐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서 더 추가적으로 사실 정말 하면서 또 언제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서 그것은 바로 거기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사실 정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아까 그 자랑한다는 말이 기뻐한다라는 말이었던 것처럼 그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더 나아간 이럴지라도 난 기뻐한다는 거. 사실 나 이럴 정도다라는 거죠. 사실 정말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기 믿음의 재물과 봉사라는 말이 원어상 예배, 사역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한마디로 믿음의 재물과 예배, 믿음의 재물과 뭐 제사까지도 갈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예배, 믿음의 제사라는 말이 되는 것인데,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이같이 재물과 뭐 봉사라 뭐 제사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더 그 믿음이 생동감 있고 활동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믿음의 어떤 재물을 들여갖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처럼 막 믿음의 어떤 생동감, 활동적인 어떤 느낌으로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이렇게 보였던 그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를 지금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보여져서 계속 그 배경이 되었던 복종과 순종을 이와 같이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순종. 그 순종을 여기 믿음의 제사라는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믿음의 제사. 순종, 믿음은 그냥 믿음 이게 아닙니다. 순종이 항상 있었는데 오늘 순종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중심이 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믿음의 제사라는 말로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재물과 봉사, 믿음의 재물과 제사, 예배. 그래서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사실 그 중심이 된 복종과 순종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이고요. 그죠? 복종과 순종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된다고 했어요. 지난주부터도 계속.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그 복종과 순종은 믿음 차원에서 말씀된 것임이 여기서 이제 직접 보여진 것입니다. 그죠? 순종이
믿음,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아까 복종과 경외,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서 그래서 구원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복종과 경외는 복종, 순종으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게 이게 믿음의 제사라는 말로서 나오잖아요. 아, 이게 지금 믿음의 제사가 그 복종을 얘기하는 거, 순종을 얘기하는 거. 믿음의 제사, 이게 믿음의 제사가 복종이에요. 복종, 순종. 이것이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이 믿음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직접 말씀해요. 직접. 지난주나 이런 데는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다 추정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아예 아까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구원도 직접 나왔고 여기 복종이 그래서 그때도 벌써 구원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믿음의 차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복종과 순종이 그 경외까지도. 근데 여기서는 쭉 가다 보니까 믿음이란 말로 직접 더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예 다 나왔어요. 구원, 믿음 다 나왔어요. 아예 그냥 지난주에는 다 추정해가고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거 이건 직접 나왔습니다. 구원, 믿음, 뭐가 복종 때문에 구원으로 가고 이게 복종이 믿음이고 순종. 자, 그래서 그러한 순종이 있는 믿음의 제사에 믿음의 제사라는 건 순종, 복종이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제사, 복종이죠. 복종. 그 순종이 있는 그 믿음의 제사에 마치 그 이제 제사식으로 표현한 것은 이 뒤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마치 구약의 제사의 방식에서 번제를 드릴 때의 보조적인 제물이자 그 제사를 마감하는 순서로 붓는 것이 있어요. 붓는 제물을 드려요. 붓는 제물. 그걸 이제 뭘 붓냐면은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 동물의 피 이런 것을 부어드리는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릴 때에 보조적인 제물이에요. 보조적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해요. 제사를 마무리할 때 부어서 이렇게 드려요. 포도주나 기름이나 귀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동물의 피나 이렇게 부어서 드리면서 다 마무리하는데 그걸 전제라고 하죠. 전제 구약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의 다른 말인 관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제. 관제의 제물로 뭘 드린다? 바울 자신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관제는요, 그 전제는 완전한 자기 희생을 나타내는 제물이었어요. 완전한 자기 희생. 자기를 다 쏟아버리는 거죠. 쏟아버리는 완전한 자기 희생. 이걸 나타내는 그걸 의미하는 제물이었고, 또, 그런데 그 바울 사도의 전제, 바울 사도의 관제라는 것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바울 사도의 자기의 피를 다 부어드린다. 이런 묘사잖아요. 그 제물로 내 피를 다 쏟아버린다. 제사의 제물로. 이런 의미이기에 이는 결국 바울 사도의 순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순교의 피를. 근데 그들의 그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제사, 아까 순종, 복종,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순교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하게 하기 위한 제사를 마무리할 때 그걸 보통 쏟아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 완전하게 자기의 전제의 제물로 자기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제사, 복종과 순종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죽기까지도 자기를 갖고 거기다가 투여해갖고 너희들 믿음과 그 믿음의 제사, 복종과 순종 이걸 제대로만 이루어 간다고 그래서 구원으로 간다면 그거 나는 기뻐하고 너희가 함께 기뻐할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기뻐한다라고 한 것은요, 순교인데도 그게 자기를 막 들여갖고 하는 그 순교인데도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16절에서 자랑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랑한다. 이게 그때도 기쁨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비슷한 말. 그래서 그 기쁨의 이유는 그 16절 때처럼 그들의 순종과 믿음과 구원으로 인한 보람 때문입니다. 그죠? 바울 사도가 그들의
그래 믿음의 제사 그 순종에다가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헌신하고 날 순교해서라도 너희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했을 때 너희들 그게 그래서 결국에 구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보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기쁜 거예요. 헛된 사역이 아니니까. 그게 이제 바울 사도 자체의 이유가 되죠. 그래서 기쁜 것이 되는 것이고, 예,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죽는다고 할지라도요, 자신이 육신적으로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그래도 그러한 육적인 죽음은 전에 1장 20절에 이제 보여졌듯이 하등의 상관이 없고, 그때 다 보여서 바울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는 구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갈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는 것도 그 바울 사도는 전혀 문제 없어요. 둘 다 그들한테 가도 그들을 위한 구원, 믿음과 구원을 위한 일을 하고 여기서 죽어도 난 구원으로 간다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나중에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그것도 자기는 좋아했고 가서 사역해도 좋아했어요. 어떤 걸 거기도 다 보여줬었죠. 그래서 하등의 그 상관이 없어요. 죽음, 순교 그런 거 육적인 죽음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성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육적인 죽음보다도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 나를 드려도 괜찮고 그거보다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만약에 지금 믿음과 순종, 그 순종, 복종과 믿음의 제사가 제대로 너희들이 그것이 딱 완성이 되고 이루어진다면 그게 내 영적으로 봤을 때 사역의 성취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영적인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순교가 결국에 뭐였어요? 그들의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구원을 더 완전하게 할 것을 전제한 그런 순교였기 때문에 그죠? 완전하게 하는 그런 관제를 붙는 거잖아요. 그 제사, 그들의 믿음의 제사는 복종과 순종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하는 그 믿음. 그래서 구원으로 더 들어가게 하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는 사역 성취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적으로 그들은 결국엔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때문에 그들도 기뻐하는 거죠.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이 또한 순교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너희들도 기뻐해야 되는 거야. 예? 그 육적인 차원에서 슬퍼해지죠. 죽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도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너희도 기뻐해야 된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믿음과 구원 때문에 그거 당장에 막 슬퍼하지 말고 너희도 함께 너희도 기뻐해야 돼. 나도 기쁘고 나만 기쁜 내가 죽는데 나만 기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도 기뻐해야 된다. 함께 너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하는 것이니까 절대 너희들 순교당한 것 같고 너희들 막 슬퍼하면서 육에 빠지고 이러지 말고 너희들 기뻐해요. 사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우리의 선생과 스승이 죽었고 우리를 그렇게 선지해주는데 내가 우리 왜 아니 막 슬퍼해야지 정상인 것 같고 그거 기뻐하면 미친 사람 같아 보여요. 미친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도 기뻐해야 될 일이야. 너희들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했다면 이 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이게 미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육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저 미친 사람 아닌가 저거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육을 가진 사람과 영을 가진 사람은 육이 영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오해가 심한지 몰라요. 영은 근데 그걸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친 사람 취급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사도가 알려주잖아요. 자기가 죽는데 자기도 기뻐하는 데다가 너희도 기뻐하라는 육신적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이거 미친 사람. 이걸 잘 또 봐야 됩니다. 영과 육을 정말 우리가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거 이루어져 보세요.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그러죠. 욕하죠. 절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영으로 볼 때. 영으로 보는 사람은 소수예요. 또 거기다 육은 다수고
그리고 딱 저기들이 더 인간적으로 보여요. 더 이러면서. 그러니 이게 버텨내기 엄청 어려운데 그 길을 버텨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길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고집불통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 이상하다고 돌았다고 그러고 이런다니까요. 영과 육이 이렇게 틀린 건데 육이 또 훨씬 많다니까요. 그 영으로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또 고수에 나아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걸 잘 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18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도 혹 앞으로 바울 사도의 순교가 있더라도 영적인 차원에서 보며 그들 자신이나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뻐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뭐예요? 그들과 함께 기뻐한다고 바울이 그런 거죠. 내가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는데 너희도, 그러니까 이제 너희 명령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기뻐하고 함께 기뻐해라. 아까 바울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너희도 보면서 이렇게 해라. 이제 명령은 여기 나온 거죠. 그들을 향한 기뻐하라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18절에 나온 거고, 17절은 내가 그렇게 기뻐할 거야.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해. 그리고 진짜 이제 서로 다 기뻐하게 되는 거죠. 이제 와서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 언급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이었던 뭐였습니까? 아주 짧게 말해서 낮춤과 순종이었죠. 지난주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 낮춤과 순종, 낮춤과 복종, 낮춤과 순종. 그것에 대해 이제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까지도 뭐 다 되는 거에 해당하는 것이죠. 과 관련하여 말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마무리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1장 말미에서 나온 것이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은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오늘 보여준 모습은 복종과 경외라는 온전한 믿음이었죠. 이제 복종과 경외, 두렵고 떨림, 복종과 두렵고 떨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 복종과 경외라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이었고, 그렇죠? 지난주보다 이 구원과 관련됨을 더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보여줬고, 지난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인 그 낮춤과 순종, 순종과 낮춤을 계속 관심을 갖고 훈련하며 보임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듯이, 오늘은 그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에서 그러한 계속성의 사실도 또한 명확히 보여졌습니다. 구원과 관련되는 것,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까지 다. 자, 그러할 때 바울 사도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또한 능히 해 나갈 수 있음도 보이면서 말입니다. 흔히들 뭐 어떻게 뭐 해 나가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전제 조건은 니들이 할 때 도우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뭐 대충 했는데 복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 하는데 너 이렇게 안 해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사세요. 맨날 그냥 입만 열면은 그냥 매일 요새 신앙들은 그 사람을 보란 말이야. 안 하고 있어.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데 니들 왜 안 하니? 입술만 살아갖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려고 했던 말이 어떻거든요. 그게 원래는 널브러져 있어요. 사실은요. 아예 하는 것도 없고요. 말만 살아갖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면서 뭐 언제 왜 안 하시냐? 나중에 하셔. 죽을 때까지 미뤄요. 그거를. 나중에라는 게 죽을 때까지 가요. 나 죽을 때까지 가서도 안 하고 끝나고 지옥 가요. 이게 지금 실제적인 수도 없는 신자들의 모습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은 그들 차원의 그런 하나님이 하셔라는 그 차원도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정말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된다는 이 차원이죠. 바울 사도를 또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기준되지 말라는 것이고, 내가 없었어도 너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도우시고 그래서 가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이후 오늘 결국 핵심 행위인 복종과 순종에 초점을 맞춰 불평하거나 논쟁의 자세를 보이지 말고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순전하게 순종하라는 거지.
불평하거나 논쟁하지 마. 그 순종을 갖다 막 그 걸고 넘어지고 하지 말고 그냥 딱 그대로 해. 이런 거죠. 그대로 넘겨 하는 거예요. 하면서 또 그 이유로 비난받을 만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여. 그러니까 흠없고 순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난받을 만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순전하게 순종해서 그러지 못하고 이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런 모습 봅니다. 삐딱해서 이제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해서 또 삐딱하고 고집스러운 상태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이 세대 속에서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흠없는 자녀 정말 그들처럼 그렇게 흠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흠없는 정말 자녀가 되어서 그들에게 휩쓸려가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 바른 순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이고요. 또 그러므로 이 그들 자체적으로는요, 빌립보 교인들 자체적으로는 생명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고 굳게 잡아서 말씀을 굳게 잡는 모습이 되죠, 이게.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보이기 위해서이며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굳게 잡는 거예요. 네? 그렇게 빛도 비추고 이렇게 빛들로 나타내고 그들이 또 굳게 붙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온전한 순종을 이제 하는 거죠. 또 바울 사도를 위해서는요, 사역이 헛되지 않고 사명이 성취되어서 기뻐할 것 때문이라는 모두 영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 잘못된 자들에게 바른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자기들도 정말 그것을 제대로 해나가고 또 바울 사도 그게 보람을 이제 얻게 되었죠. 그것 때문에 아까 불평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것이 또 다 그 적용된 모습으로 오늘 복종 순종에 이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용된 모습으로 이제 말씀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흠없고 순전한 온전한 순종이 흠없고 순전한 순종, 아까 불평 없고 논쟁 없는 순종 뭐 이런 다 같은 차원인데 그러한 온전한 순종이 바로 믿음의 모습임도 오늘 직접 보여줬고 그러기에 또 오늘 그러한 순종, 복종의 모습은 1장 말미부터 오늘까지 본문의 큰 주제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 목적 중에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 중에 뭐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참여하는 것,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대적과 고난이 있어도 그런 거,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 온전한 순종을 보여서 그 믿음, 이게 믿음이었다는 게 딱 직접 보여졌어요.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목적이 믿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이게 같은 이제 이어지죠. 서로 간에 그렇게 해서 너희들 잘 나아가는 것. 이건 교회적인 차원이고, 이거 약간 좀 교회적이기도 하면서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교회적으로 쫙 해갖고 너희들 정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서, 복종의 모습을 보여서 그걸 해 나가라 라는 것이 된 것이었고요. 또 그럼 나머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인 나머지가 뭐였어요? 대적과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대적과 고난, 이게 나머지였는데 잘 극복하는 것. 근데 오늘 15절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나왔잖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왜곡해갖고 고집 세우는 것 말씀을. 근데 그 대적과 고난, 그들이 이제 대적과 고난에 해당하는 것이죠. 대적과 고난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대적해요. 말 안 들어요. 자꾸 이제 그것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너희들 온전한 순종 보이려고 하는 걸 막 왜곡하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대적과 고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흠이 없이 그 대적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렇게 막 거스르는 게 올지라도 어떻게 해서 그걸 극복하라고 나왔습니까? 극복하라는 방법도 나왔어요. 흠이 없이 빛을 비춤으로. 너희들 흠 없이 잘 순종해. 그래서 오히려 바른 순종의 빛을 비춰.
그래서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또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오늘 그 결론과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신앙을 위해서, 바른 믿음을 위해서 같이 힘써 나아가되 대적과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해나가라. 휩쓸리지 말고 했는데 오늘 그게 다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알고 봤더니만 온전한 순종을 잘 보여서 없고 정말 순전한 순종을 잘 보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이런 대적을 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막 흐려놓고 여러 가지 공격이 올지라도 너희들은 까지 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걸 잘 극복해 나아가라. 이게 이제 오늘 다 끝나는 교훈인 거예요. 이제 네? 복음에 합당한 삶의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락이 되는 이 빌립보서의 첫 교훈에 해당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과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구절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 자체는 모르고 요거 자체는 알고 있었었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부드럽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근데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도 한 거예요. 요것은 보통 예정론에 반대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구절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구원을 이루는 차원에서만 그게. 근데 알고 봤더니만 구원을 이루는 차원에서, 구원은 계속 한 번 구원이 영원히 구원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는 차원의 대표적인 구절로서 요 구절을 많이 사용하죠. 예정론을 이제 반박하기 위한. 근데 그 앞에 나온 구원을 이루는 가는 그 앞에 나온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 요것도 무시하면 안 돼. 요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원까지 나아가는 거. 이제 이게 딱 빌립보서에서 나온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딱 보이는,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교회적으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도 되는 것이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바른 믿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목적,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이 그거였죠. 서로 협력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할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즉 삐딱하고 말씀을 왜곡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대외적으로 등장해서 여러 가지 방해를 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항상 그 복종과 순종의 세부적인 모습이었던, 오늘 또 나왔죠.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이고 더 적용됐던 그 뭡니까? 불평과 논쟁 없는 순종, 순전한 거죠. 그리고 흠없고 순전한 순종, 그 비난 안 받고 단순한 순종이에요. 내가 걸고 넘어지고 말씀을 왜곡해서 막 걸고 넘어지고 왜곡해서 아까 어그러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했던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정말 불평도 없고 순전하고 논쟁하지 말고 그거를 말씀을 정말 이걸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대적도 극복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빛도 비치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잘 어떻게 된다? 믿음을 잘 복음의 신앙, 복음의 믿음, 바른 믿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도 여기 다 나온 거죠.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복음의 신앙이란 말이 원래 그거였어요.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인데 오늘 말씀이란 말이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 여기서 바른 복음을 위한 것도 다 나왔어요. 바른 복음을 위해서 딱 굳게 잡고 그걸 위해 또 순종하고 이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목적이었고요. 이게 다 지금 연결이 돼, 다 이제 풀려나간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러한 온전한 그런 순종, 아주 흠없고 순전한 순종, 정말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모습을 항상 보임으로써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늘 또 살아가면서요. 결국 그랬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뭐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구원을 이루면서 결국에는 구원에 들어가시게 되는 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